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매우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장 전체의 제목을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삶에,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특별히 역사의 진행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 앞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 세상에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자를 오히려 높여서 왕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역사의 배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의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그분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속에 뿌리 내려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신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낮추시고 그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삶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오늘 4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 내 자신이 가만히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때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인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인식하면서 결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특별히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 구분을 하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그것도 역사상의 가장 강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재자시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며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편지 형식으로, 칙령 형식으로 써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 내가 이런 글을 썼다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글을 썼는가 하는 이야기가 4절부터 37절까지 흘러나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풀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푸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엄밀한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이 계시의,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넘어가 보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약 43년간 긴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7년간을 정신병으로 고통당한 일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를 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이 지나고 나면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이죠. 충만하게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후에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다시 높이셨다는 이야기, 그것이 꿈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28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이 꿈의 해몽대로 느부갓네살이 실제적으로 7년간 완전히 그의 왕국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정신병자처럼 동물처럼 7년의 세월을 보낸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성취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편지를 바벨론 제국 전체의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쓴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가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진 때가 언제 있는 거 아니?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영토를 넓혀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그의 수도에다가 엄청난 성벽을 쌓습니다. 두께가 20m가 된다나요? 그 성벽 위에 사려는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감히 그 성벽을 침공할 수 없는,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없는, 심지어 그 바벨론 그 수도 안에다가 하늘 정원이라는 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메대 사람인데 산지에서 온 사람인데 평지인 그 수도에서 사는 것이 너무 민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그 성 안에 산을 쌓아가지고 엄청난 산을 실제적으로 쌓아가지고 하늘 정원, 다시 말해서 이 산을 모두 정원으로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예처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쯤 되어지니까 어느 날 왕궁위를 거닐면서 그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을 바라보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은 바로 내가 행한 일이 아니냐. 30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 환자가 되어지고 짐승처럼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해질 때, 직장에서 승진해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게 되어질 때, 또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자녀들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지요.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느부갓네살은 자랑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이 도취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성, 여호와 경외 사상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나 때문에,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는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며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은즉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오늘 이 특별히 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5번 이상이 나옵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24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신히 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행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어야만 합니다. 32절에서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34절에서도 그 기한이 참에 정신병의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다.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온전하가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것은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신다는 것.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 아까도 언급했지만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고 정신병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마음에 생각하는 순간 교만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근데 그 생각의 잠시 잠깐의 교만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교만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공의는 다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왕이여, 그래서 왕에게 내가 조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자를 신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실지 모릅니다.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바른 심판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단순히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심을 받고 7대라고 했는데 약 7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7년간 정신병이라는 완전 짐승처럼 되어졌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이 7년의 세월은 까먹은 인생입니다. 언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을 떨었을 때. 여러분, 한순간에도 우리 생각 속에조차 교만을 떨지 맙시다.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장구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소련, 중공, 전 세계, 일본, 한국, 터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요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왕들을,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의 왕위를 더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구나,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는 그때 내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겸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동일하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지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이지 사실 그 삶은 법대로 공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그죠? 정치인들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바로 행동하지 않는, 공평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